7장이 이제 매우 의미 있는 장이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 17장입니다. 이 17장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나라가 멸망했을 때 어떤 일들로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보게 되고, 지금 미국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이란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아무리 우호적으로 보려고 해도 결국 우호적으로 볼 수는 없는 내용이죠.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제적 공격이라고 하면서 미사일을 퍼붓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미국은 드러내놓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매우 이제 광포한 사건인데, 나라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읽었던, 벌써 그 96년도부터 다녔으니까 거의 30년 전부터 나왔던 책 가운데, 제 기억하기로는 필리만 씨가 쓴 책으로 기억하는데, 한 나라가 쇠퇴하는 그 첫 번째 그 가늠자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 지도자에 대한 그 국민들에 대한 그 기대치, 윤리 의식이나 이런 기준점이 낮아질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해도 평균적으로 리더를 뽑을 때에는 상당히 윤리적으로 높은 의식과 기준을 그들에게 되어서 거기에 충족된 자들을 뽑았고 그걸 옳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뭐 온갖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 큰 제국주의전 큰 나라들이 무너지냐, 이 지도자들에 대한 그 기준이 낮아질 때, 그때부터 무너진다고 해요. 이런 기준과 관점으로 지금 미국을 보면 매우 위기죠. 이전에는 세계 모든 정세 평화를 위해서 힘을 쓰는 나라였고, 국가 전체에 대한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책임지는 나라였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소리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도 미국 여론도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 않는, 그래서 두 번째 재선에 또 이번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더 노골적으로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사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미국이 더 흥해지는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쇠퇴해지는 길을 더 가속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간 갈 수 있겠죠.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쇠퇴의 길로 바뀌어지고 쇠퇴의 길로 전환되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죠. 대단히 영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구약이란 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들의 역사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들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과거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이 책은 하나의 관점,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이 넘어갔대요.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어제 이제 노회 목사님들 만났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보고 막 글을 올리는 게, 연세 드신 목사님,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도 계시는데도 뭐 슬프다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렸어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간종이 그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을 스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예상했던 건 다르게 죽어요. 에이, 이거 너무나 이거 영화를 극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야사책에 그 여러 가지 역사 내려오는 그 전승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그렇게 단종의 죽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사람의 죽음을 볼 때에도 다양한 설과 관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해서 단종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 우리 국민 정서에 딱 맞고, 우리 정서를 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눈물샘을 자극하고 또 공감이 되게 만들고,
또 배우들이 매우 연기를 잘해서 아주 몰입도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결국 한 관점을 볼 수 있고 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럴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보시면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와도 매우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위쪽으로는 주변국이 다 강대국들이에요. 늘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고, 위쪽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고, 또 오른편에서는 바벨론의 공격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에게는 오른편에서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거기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끼어 있잖아요. 중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다 끼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리적으로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17장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시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 때 멸망하였으며 그 멸망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때 멸망을 당했고, 원래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국제적인 그 정세의 전략을 국제 정치에서 아수르에서 친애굽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아요. 아수르 친애굽 쪽으로 써요. 친애굽 쪽으로. 그러자 아수르가 이거 배반으로 알고 5절 보시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간 에워싸고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멸망한 원인은 그 나라에서 국제 정치가 실패한 거예요. 아수르를 반역하고 친애굽으로 돌아섰는데 그러면서 조공을 드리지 않는 그 사건이 결국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멸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지 않죠.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이번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결국 왜 멸망당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한 이유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멸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했던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 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었어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이후로 한 40년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왕으로 있다가 멸망당하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가장 전성기 시절이에요. 가장 풍요로운 시절, 가장 잘 살던 시절.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해요. 그들에겐 와닿지 않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나라가 강하니까. 근데 그때 멸망을 예고했었는데 했던 내용들이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들과 매우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거죠. 전부 다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나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해라라든지 또는 국가가 더 풍요로워진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죠. 철저하게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3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범한 죄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한번 보시죠. 어떤 죄를 범했는지 9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한 가지는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산당, 아세라, 목상 다 이게 우상 숭배죠. 북이스라엘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이 구조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계속 이들 가운데 문화처럼 제도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과 형태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어요. 이 땅 가운데에 그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들 가운데에서 이 아모스에 보시면 2장과 4장에서 이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타해요. 그러면서 어떤 걸 또 이야기하냐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에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까지 흘러가게,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만연되어져 있는 불의에 대해서 어떤 불의냐,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거짓 예배를 드리고 지도층이 부패되어져 있었어요. 가장 큰 이 아모스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땅에 공의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는 공의는 뭐냐면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미국이 힘으로 많은 나라들을 으름장을 놓고 어떤 공의로운 관점에서 분명한 기준에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관세를 매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협상 중에 있었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이란을 공격을 하고, 이것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향해서 착취하는 거죠. 착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회개와 돌이킴이 있지 않으면 계속 멸망의 길로 간다. 여로보암 2세 때 이후로 한 40년 지난 다음에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한 다음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갈 수 있지요. 20년, 30년은 풍요롭고 떵떵거릴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의 길 안에서 떵떵거리는 것은 무너지는데 폭삭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뭐 정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옮긴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 공의가 뭐냐?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진짜 그 공정한 거예요.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힘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이게 국가에 만연되어질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는 나라이고요. 이게 없을 때에는 복을 받지 못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또 여기 나오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이들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들의 예배는 철저하게 혼합주의 예배였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고 가진 힘으로 포갑하고 빼앗고, 이것이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이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그들이 멸망했느냐? 아니지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빼앗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 만연되어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걸 국가적인 관점,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로워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우리 가운데 공의,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이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면 큰일 난다. 이것은 시작이지. 이러한 고백과 열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삶에서 이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것과 세상의 삶이 별개로 돌아가면 이것은 주님께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 똑같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심판 가운데 있다. 이것들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가 세계적으로 지금 또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보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다시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나라가 어디에 신경을 쓰도록 같이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었죠. 4번에 보시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13절 읽은 것처럼 각 선지자와 선교사를 계속 보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더라.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계속 보냈어요. 수세기 동안 계속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예고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깨우치기를 원했어요.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이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그들의 이제 신앙의 양태를 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엔 모순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었습니까? 33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모습들이 짬뽕으로 되어져 있죠. 41절 같이 봅시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사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제 이 정책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돼 버렸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쟤네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이방 민족이 섞였어. 그게 이제 17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냥 민족이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도 완전히 짬뽕이 돼 버렸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지만 자기 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마치 그냥 그 지역의 하나의 신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되어지죠. 그게 이미 그 땅 가운데도 만연되어져 있었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깨우치셨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저는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켰으면 좋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인들이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운 이런 일화들이 유명하잖아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며 죽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그 공의를 실종시키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17장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양태들이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매우 위험 신호예요.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힘써야겠다라는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스스로 일하시는데 6번 같이 보죠.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에 이주해 와서 겪은 사건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면 그 민족 가운데에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 땅 가운데 여러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석에 보면 그 지역이 황폐해지니까 맹수가 출몰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해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 어려움, 고난이 올 때에 그걸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로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그 지역신처럼 이해했었는데 하나님은 특정 영역의 신이 아니라 전체를 주관하는 신이다. 이런 것들을 보는 사건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것을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자꾸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망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17장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죄 가운데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엔 자비도 없어요. 그 호세아와 아모스와 미가를 보면 혹은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상처받은 남편으로 묘사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난 여인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근데 왜 그러냐, 그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모스에서는 정의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증하게 여기는 거죠. 미가서에서는 지도자들의 타락을 얘기해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로 그들 가운데 큰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예고했었는데 돌이키지 않았죠. 그게 결국 멸망으로 갔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스스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시면 7번,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과 언약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읽었던 34절 그 이후로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34절로부터 41절까지 이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가 쭉 나와져 있어요. 우리 34절로 35절까지만 읽어보지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제일 처음 주었던. 이렇게 정리를 해요. 어떻게 멸망했느냐?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어겼고 잊어버렸고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언약을 잊어버렸다. 경외하지 않았다. 38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사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나요. 그 왕조가 끝나고 남유다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왜 멸망했느냐? 이웃 나라들 힘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를 버려서, 여호와를 버린 게 뭐냐?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게 뭐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죠. 더 들어갔으면 그게 뭐냐?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이 땅도 마찬가지인데 공의만 바르게 세워져도 매우 살기 좋은 나라가 돼요. 공의만 세워져도. 그게 무너지고 없어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힘쓸 게 뭐냐? 공의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공의와 자비의 충돌인데 세상에서는 공의로운 관점을 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편에서 자비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공의와 자비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복받은 나라냐?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있는 삶에서 공의와 자비를 행해야 그게 진짜 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기를, 보일 때에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해서 또 이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잘못했습니다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게 지금 과도기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은 부정적인 관점을 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점점 이제 힘들어질 거다,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 양태들이 주변에 사회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출발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깨우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심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세계 국가를 위해